마태복음 10장인 것 같은데 아침에 했던 본문이네. 에? 5장 10절? 글쎄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에 한 곡은 조금 다르구나. 그 12절에 부르시는 이야기고. 뭐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좀 호소해요. 예.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감독님이 보실 때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타 등등. 아무도 얘기를 또 안 하니까 또 제가 한마디. 예,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이렇게 보셨을 때 또 한 가지 이 마태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능력이 이걸 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세리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4개국어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사용하던 아람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람어 말고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어는 당연히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또 3개국어 이상은 하고 쓸 수 있는 또 이렇게 언어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셨을 거 아닌가. 또 그리고 그런 능력 때문에 장차 이제 이 마태복음 같은 그런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분 얘기하신 것도 좀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가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헬라어를 이제 문법을 배워가지고 기초 헬라어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급 헬라어를 이제 그 다음 단계. 처음에 이제 기초는 주로 문법 위주로 배우는 거고, 중급으로 가게 되면 좀 이제 문장을 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는데 뭐부터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헬라어로 읽으려면 왜 요한복음이야? 근데 요한복음부터 헬라어를 가지고 읽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헬라어가 제일 쉬워요. 마태복음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그 영어 원서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스테마틱 디올로지라고 하는 조직 신학이라는 뜻이죠. 그 1, 2, 3권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요, 영어 문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아주 철학적인 신학이 돼가지고서 폴 틸리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용은 쉽지가 않은데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울까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망명해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갔으니까 뭐 영어로 다 강의를 해야 되고, 처음에 영어를 강의해서 할 때 굉장히 먹었다 뭐 이제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 책을 쓸 때 미국이니까 거기다 독일어로 써놓으면 그걸 누가 읽어? 근데 영어로 이 사람 직접 자기가 써서 이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으로서 영어를 가지고서 영어로다가 책을 쓰니까 아주 문장이 거긴 거의 대부분이 단문이에요. 복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단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영어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영어 원서 가운데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 이제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책 같은 거 읽으면 이게 내용은 나중 얘기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어로 그냥 그냥 이게 뭐고 해야 되지 그냥 거기다 또 이제 말을 좀 약간 문장을 좀 이제 이렇게 난해하게 쓰는 스타일이어 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이 원서 가운데도 마태복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쉬워요. 왜 요한복음은 쉬울까? 왜 쉬울까? 이 사람은 갈릴레오 출신이야. 그러니까 헬라어는 허기는 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영어로다가 편지 한 장 써봐요. 영어로다가 라이프 스토리 좀 한번 써놔봐요. 그럼 어떻게 쓰려고 그럴 거예요? 복잡하게 난해하게 중문은 몰라도 복문 여러 가지 막 수식하는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그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꽤 어려운 거예요. 특히 부사절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이제 이렇게 뭘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어가 상당히 능숙하지 않는 한 부사절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단축시켜 가지고 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영어 실력이 상당하지 않으면 그건 못 쓰는 게 겨우 그저 단문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좀 몇 자 쓰다가 마는 거죠.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서를 읽을 때 주로 그걸 먼저 읽는 것은 무슨 뭐 내용 때문도 아니고 그게 뭐 영적이어서도 아니고 뭐가 어때서요? 문장이 어때서 제일 쉬워.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거는 난해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원어민 수준으로다가 뒤따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면 마태의 헬라어 수준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거의 모국어 수준을 갖다가 이 사람은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이 사람은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어디다 올리나? 로마. 그럼 로마 정부는 공문서는 뭘로 쓰는데? 라틴에. 그 라틴어를 읽고 쓰지를 못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뭐 지금 저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능숙한 수준이고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던 일상 용어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람어예요. 왜 주나라 말 두고 왜 아람어를 갖다가 쓰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포로살이 할 때 그때 쓰던 그런 그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어요. 그 당시 그게 공용어. 그때 그 아람어라고 하는 거가 페르시아 그때의 그러니까 국제 언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헬라어하고 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그 이제 그 등장한 그 지역이 비슷해 가지고 알파벳이 같습니다. 그게 쉬워요 이게요. 히브리어고 아람어하고는 이게 이제 몇 천간이에요. 그게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달리다 굼뭐 이제 이런 말들이 엘렐라마 사박다니 그건 다 아람어 이것이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다가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거 아빠 이런 말들 다 이거 아람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님 얘기하신 대로 몇 개국어를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또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거 지금 마태복음 이런 거 이렇게 전개해 놓는 걸 보게 되면은 그건 지적인 수준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를 뭐로 보는가 하게 되면 랍비로 봐요.
그렇게 이 사람이 에, 세리라고 하는 것이 아람인들한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은요. 유대인들 그 율법이나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들하고 가가지고도 12제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다 갈릴리 출신들인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다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준이 뭐 좀 얘기가 뭐 말이 통해야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저 유대인 그 율법 학자 그러게 되면은 뭔 얘긴가 하게 되면 최고의 학자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출신 어부들 가운데 그 사람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가지고서 누가 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지적인 수준에서 그때 유대인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뭐 그건 유대인만큼 율법을 알아야 돼. 유대인만큼 또 학문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있어야지 그거 가서 뭘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주로 그래도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설득시킬 만한 소양이 있는 그게 마태복음. 족보부터 끌고 그렇게 끌고 나가. 그게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족보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 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걸 뭐부터 이거를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서 기선을 딱 제압할까? 기싸움이잖아요. 기싸움이야. 기싸움에서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제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뭔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족보를 가지고서 막 뭐 너희가 하는 뭐 소리가 얼마나 모순이냐라고 하는 거를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말로 자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용어는 영어로 또 얘기를 한다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죠? 국산차 중에서 좋은 차?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지금 번역을 하지만은 그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창조의 세계라. 이렇게 그렇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는 1장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족보를 가지고도 지금 한번 기를 콱 죽여 놓자. 아주 유대인들의 이놈의 기가 그냥 이게 뭐 도대체 뭐 하늘을 찔러 이제 이게 아주 그냥 그러 있는 그들의 길을 꺾어놓는데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구약의 뭐하고 동격인가 하면 창조의 이야기와 동격이다. 그게 지금 이제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근데 감독님이 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보시는 거야. 다 틀림없이. 나는 유대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태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본 것처럼 나는 궁지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구절에 자기 이야기 속에 그걸 갖다 써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건 씨름이었다.
오전 말씀 가운데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 그 보시고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가 다시 좀 생각이 됐고요. 근데 보시고가 원어로는 어떤 거죠? 그럼 나는 안 봤어. 그럼 뭐 그냥 그 특별히 원어까지 볼 일이 뭐 영어로는 그냥 그럼 뭐예요? 영어로. 영어? 그때 나 안 봤는데 확인 안 했는데. 영어 같은 뭐냐고 물으니 이게 왜 말라기로 갔어 왜? 마태복음 몇 장이죠? 10장 10장 몇 절이 아까 마태복음 몇 장이었지 그게? 9장에 어디 있었나? 아 저기 앞에 있어요 앞에 몇 장에 그게 어디? 에? 9장 13절에 보시고 영어로 뭐냐고 영어 무슨 영어로 볼까? NIV로 볼까? RSV로 볼까? 킹제임스를 그래도 많이 쳐주니까 9장 13절이라고? 9장 가만히 있어봐 9장 9절이라고? Best from there he sow네 그냥 sow sow가 look a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쳐다보는 거고 본다는 거 영어 단어 가운데 look at look at 그냥 이게 눈으로 보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see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I see 그러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그러니까 I see 그러면 I see가 무슨 뜻이에요? 난 본다인가? 알았다. 그러니까 C에는 안다는 얘기가 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야. Look to it, 매튜 그렇게 써있지 않고 지금 이제 he saw a man. 니들. 이건 과거고. 요거 이제 이거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I see.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요거 이제 요거 그렇죠. SAW. 요거 과거. 그렇죠, 그렇죠. see so seen. 지금 그거래요, 그죠? 그런 거니까는 이게 이제 앉으니까 이제 보신 거야. 보신 거. 또 원어로도 보여드릴게. 봐요? 또 원어도 보고 싶다 그러네. 자, 여기 이게 영어야. 이게 원어야 이게. 이제 헬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태가 구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수준들이 이제 지금 그다음에 저기 성경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럴 때 컴퓨터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 치시면 그냥 어디 나와요. 그거 갖다 이렇게 깔으시게 되면은 그 안에
뭘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거가 이거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20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실 때요. 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쓰기가 굉장히 편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칸을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게 이제 여기 칸수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3칸이야. 그러니까 이제 4칸이야 이제.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 그리 이걸 똑같이 여기 연동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제 연동이라고 하는 거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10장으로 가면 다 가버려 그냥. 다 똑같이 가는데 이제 연동이라는 놈 이렇게 체크를 지우고 세버리고 요 놈은 마태, 요거는 마가, 요거는 누가,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해서 이제 연동을 갖다 지워버리면요. 그렇게 이제 여기다가는 이거는 지금 영문으로다가 뭘 보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뭐 딴 거로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베들레헴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제 헬라나 히브리어까지 넣어줬으면 딱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그거는 없어.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천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띄워야 되는데 이걸 띄워놔도 이 중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 중에서 본다는 단어가 어느 거야 이게 찾기가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제 또 그거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는 또 이제 성경이 있어요. 여기다 밑에다 조그맣게 또 영어로다 이렇게 같이 이제 병기를 해줘 가지고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데 원어까지는 이제 좀 뭐 그렇게 볼 일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요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개역으로다 갖다가 여기는 갖다가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볼 때 요거는 두 번째 칸은 현대어로 해놓고 근데 세 번째는 또 뭐가 좀 그 유용한가 하면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특징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기역 뭐 이레라고 하는 게 이레의 첫날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뜻이다. 또는 여기 뭐 무슨 역본에 보면은 뭐가 어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 줍니다. 여기 보면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난다.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내줌 뭐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짧은 사본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히 해주는 그런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세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서번역,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디귿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서의 긴 끝내지 여기서 이제 끝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 이제 여기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근데 어떤 때에는 어떻게 돼 11명이라는 거예요. 11 제자 그럼 사도만 포함되는 건데 그냥 그 11명 또 이렇게도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가 뭔가 하면 그 현대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본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거가 또 하나 이렇게 뭐 영문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집에서 무슨 작업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창을 여러 개 한꺼번에 펼쳐 놔요. 펼쳐 놓고서 이제 이렇게 그걸 봐 나가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렇게 원어로다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어 성경 이제 분해로다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다 또 이렇게 설명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서요. 요즘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전에는 뭐 성경 원어 성경 공부한다 그러려면 히브리 헬라어를 다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엄청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너 컴퓨터 다 해줘. 거기다가 또 발음을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말로 발음도 써놔. 이걸 어떻게 이거 읽는 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발음해야 되면 꼭 발음까지 써놨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아주 게을러도 성경 공부하는 데에
별 지장 없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가 지식인들을 옛날에 콧대 높은 지식인들을 아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도 내가 이제 원어 성경 전에 깔아놨다가 이게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바꿔서 지금 이제 지워졌는데요. 그런 거 있게 되면 아주 이제 용이합니다. 그러면 뭐 너무 어렵죠.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읽어요. 그러면 칼바르토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그래도 돼. 근데 조금 이제 난 조금 그래도 좀 흉내 좀 내봤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요성경에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거든요. 전에도 내가 이거 소개했죠. 요 관주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요거와 같은 9장 2절과 같은 거에 비슷한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내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옛날에 단종된 프로그램 돼 가지고도 이제 윈도우 7에도 겨우 돼. 이거 어떨 땐 안 돼요. 10번 중에서 한 3번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여기 저 업버전을 안 해놔 가지고서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윈도우 10으로 안 가고 윈도우 7을 고집하면서 그냥 그리고 이놈의 걸 쓰느라고 그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땐 갖다가 이게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데 요거와 관련된 구절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서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히브리 헬라어로도 다 보여주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를 다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그래도 흉내 좀 내고 싶으신 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검색창에다 치시면은 성경 무슨 베들레헴 뭐 버전 3.7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이제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 갖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역번호 한 20여 개를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부분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 14절 바로 그 밑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쓰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 이제 지금 여기 가버나움 아닙니까? 갈릴리 네. 이 지역이죠. 이곳도 요한의 그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이제 요한의 제자로 갔을 것이고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마태도 그 요한의 그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제자들에게 그 소문을 듣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35절 중 5절 이하로부터 좀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쩌고 제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만 나오겠지만 요한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요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35절로부터 꽤 이제 길게 끝까지 이제 51절까지를 이렇게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 면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왜 여기다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요한복음은 쓰여진 연대가 100년경입니다. 100년경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 년이죠? 몇 년 지난 거예요? 70년. 그럼 세례 요한은 언제 죽었을까요? 한 90년쯤 죽었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몇 년 먼저, 최소한 아마 2년 이상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됐다고요? 70년. 근데 7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왜 써놓고 있을까? 왜 써놓고 있을까요? 그것도 쓰여진 장소가 어딘가 하게 되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에 에베소가요? 여기? 천장? 에베소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지금요? 터키. 세례 요한은 어디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 살았어요? 요단강, 광야 요단강. 그리고 거기도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바깥에는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 땅 그것은 서쪽이니까 먼 쪽에 터키도 기다라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가까운 저쪽이면 멀어요. 먼 지역인데 거기에도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여기 지금 35절부터 끝말잇까지 써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9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건 넌 뭐냐? 광야의 소리라. 이걸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지금요. 백년경에 세례 요한의 저 사도 요한이 이름이 요한이어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구분이 된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70년 지난 다음에 이걸 왜 여기다 써놓고 있을까? 그때까지 다른 지역도 아닌 어디에? 에베소 인근에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뭔가 하게 되면 뒤에 내려가서 이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젠 나를 따들지 말고 누굴 따르라? 예수님 이튿날 요한이 요 얘기예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요 말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써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젠 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고 그러지 말고 누굴 따라야 된다 이제는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서 따르는 것 보시고 뭘 구하느냐, 왜 날 따라오느냐, 라삐오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놓고 있을까요? 왜 써놓은 거? 베드로가 안드레가 가서 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러니까 요한은 때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오니 베드로가 보시고 이럴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반석이 돼. 바윗돌이야 이제. 넌 바윗돌이라고 그러겠다. 그럼 이 안드레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본래는 누구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 베드로까지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게 되면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사람들은 왜 요한을 왜 따랐는가 하고 이 사람 따라가면 출세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에도 얘기하는 그런 국률이 지배하는 특히 요한의 메시지가 그랬어요. 요한의 메시지야말로 나는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게 이제 마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바로고 근데 요한이야말로 국률을 선언하는 사람. 그럼 여기 사람들 다 뭐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국률이 지배하는 세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어땠을까? 이제 우리 김준수 장로님 던진 그런 말씀 속에는 마태도 요한을 알았을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 제대로? 아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어쩌고 제가 묻는 건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이 마태가 요한을 분명히 알긴 알았을 거예요. 왜? 그건 요한은 그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귀가 먹기 전에는 귓근육만 뚫려 있으면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다 들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 소식이에요, 이 소리. 세상 완전 갈아엎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 광야에서 외쳐왔단 말이에요. 그럼 맞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세상 뭐 하자고요? 갈아엎자. 이제 오늘 화제인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지금 화제를 몰고 오니까 당연히 알기는 알았겠지. 그런데 어땠을까? 마태는 감독님, 마태가 요한을 찾아갔을까? 안 갔을까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말씀은 못 이제 드리는데 감독은 이제 뭐 기록 감독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는 거니까. 따지지 않고 만약에 이걸 이제 뮤지컬이나 음악으로 만들려면 만나는 것으로 한번 설정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만났다라고. 만났는데 뭘 근거로다가요. 기록은 없어도 추정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국률이 지배하는 나라. 장로님은 뭘 근거로다 국률이 지배하는 나라 때문에 만났을 거다. 그것도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통하니까 통하니까. 통하니까 일단은 한번 제자가 돼 볼까 하고 근데 갔겠죠. 갔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분이 있을 거다. 근데 나는 다만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발탁하다. 못하고, 뭐 이런 말씀까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을 그 다음 사람은 기다렸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그럼 그 다음 또 이제 누가 또 다른 의견이 조금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제 생각에는 찾아가기는 갔는데 뭐 혼자 단독으로 대면하거나 그럴 용기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고 왜? 그 왜를 얘기를 해야지. 사케오처럼 이제 군중 속에 숨어서 가슴을 이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그런 이제 선포를 듣고 그렇게까지는 찾아갔을 것 같아요. 또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세례 요한이 거하고 있는 그 광야 공동체 그런 데도 아마 조금 또요. 여기도 영화 한 편 만들자고요. 뮤지컬을 만들던 뭐 드라마를 만들던. 이제 어쨌든 또 세리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만나야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세금을 좀 부과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만나지 않았을까. 요한은 면세예요. 요한은 면세예요. 왜 면세일까요? 요한은 면세인데 그는 이제 광야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이제 그거는 누가복음에도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에서는 어린 요한을 어디로 보내는가? 광야로 보냈다. 광야에서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SNF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광야의 사람들 그냥 이 정도로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SNF 이렇게 부른다고요. SNF들은 면세인 게 왜 면세일까요? 세금 낼 수준이 못 돼. 왜? 워낙 가난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사죠. 수도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야.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아주 그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일단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물 파가지고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한 번씩 비가 오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봐야지. 빗물이 이렇게 이제 빗물 흘러 들어오면 아무도 무이게 해가지고서요. 밑에 이제 지하 탱크를 만들어 놓는 거 물탱크를 새지 않게 진흙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물탱크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는 안 살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거기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은 완전 자연식을 했는데 뭘 먹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긴가? 그거 먹을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메뚜기나 잡아야 돼. 잡아도 말려놨다 잡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메뚜기 나는 철에.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뭔가 하면 또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저 들꿀이나 채취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냥 이런 수준이 농사도 거기는 안 되는데 그 목축이라는 것도 십주례라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웬만큼 농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럼 거기서 세금 걷어가면 뭘 받아오나? 그 메뚜기 몇 마리 죽었지 뭐. 그럼 메뚜기를 갖다가 그걸 뭐 현금은 없고 이 사람들은 그 세금을 뭘로 받아? 그럼 메뚜기 몇 마리 가져와. 그럼 메뚜기 그거 갖다 뭐 맥주 안 좋아하나? 그럼 뭐래? 그건 면세 이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을 걷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이제 그 로마 정부에게 그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을 하기 명분을 위해서 작성하러. 면세 이거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면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세금 거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 근데 네, 그러지 로마인들은 그거 보고서 올릴 필요 없다예요. 그냥 1년에 할당 때 돈만 가져오지 뭐 누구한테 얼마 걷어왔다 그건 말 안 해도 된다. 아, 이제. 너 알아서 해결해.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자 어쨌든 이제 여기 뭐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마태는 요한에 관한 소문은 틀림없이 귀머거리가 아니까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 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찾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주변에 가서 얼씬거리기는 너무나 먼 당신. 에세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람들은 아주 절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싫어가지고 완전히 가가지고도 우리끼리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냄새 풍기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염증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도 간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도 거긴 철저한 경제 공동체예요. 그건 뭐 사유재산 많고 좋고도 뭐 따질 것도 없고 더 가질 수도 없는 얘기고 겨우 뭐 하나 잡아 먹어야 되니까 더 가져봐 메뚜기 몇 마리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좋은 집이 있을 것도 없고 좋은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메뚜기 몇 마리 더 먹자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뭐 더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완전 기치를 내걸어 놓은 그런 사람들. 세속적인 거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완전 배제하는 아주 그런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서도 이제 완전 갈아엎지 않은 거예요. 갈아엎지 않고 나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갈아엎혀야 될 사람인가, 거기에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인가. 아, 이건 타도의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멀어. 그 세례 요한주비의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거기 군인들이 몰려왔다. 군인들이 몰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지만은요, 그 공문이에요. 공무원들이 몰려가고 뭐 그 정통 유태인들이 가가지고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거기 세리들은 들으면서 우린 근처도 못 가겠네. 야, 근처도 못 가겠네. 이건 뭐 아예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식사 시간에 뭘 먹고 앉았는가? 메뚜기를 갖다가 꿀꿀 양저 반찬 겸 이게 그 지금 먹고 있는 게 그게 밥이야. 그걸 식사라고. 입고 있는 옷은 뭐야? 패션이 뭐라고요? 이건 뭐 야생 가죽도 무슨 양가죽 뭐 무슨 가죽도 밍크 가죽도 악더니 야생 짐승 잡아서 그저 그 가죽 갖다 걸쳐 놓는. 그리고 띠는 또 뭘 가지고 띠고 있는 거야? 무슨 그 중에서 그저 잘라가지고서 그걸 허리띠라고 그렇게 허리바라고 메고 있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마태가 볼 때 세례 요한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당.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가 들어보니까 기뻐했다는 얘기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과 너무나 유사해. 근데 또 달라. 다른 거가 뭘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당신이야. 장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리와 창기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느낄 때, 이분은 내 오빠네. 창기들이 오빠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2년이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은 창기들이 와가지고 오빠, 창기 오빠 소리 들어봐봐. 그걸 누가, 그 오빠 부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오빠 부대가 뭐 하는 여자들이야? 창기들이야. 창기들이 몰려가지고 오빠라고 그러고 따라다녀. 그 오빠 부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그 여성교 회장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오빠 부대의 오해. 그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 여기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맨날 옆에도 수발을 들어주는 여인들이 몇 명 데리고 댕겨. 데리고 댕기는데 이 여자들이 오빠라고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뭐 하던 여자야? 창기야 이게. 그러니까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해? 야, 이분은 내 친구네. 이게 다른 거야. 이 부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렇게 듣는데, 다 거라업자도 좋고 뭐 국률이 지배하는 세상 다 좋은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나 같은 놈도 그래도 이분은 어쩌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 왜 창기들이 오빠라고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요. 창기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에 거기다 세리들 그냥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 다 세리들 내 친구 그러고 있으니 이걸 뭐 이 상황에 따라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자기에는 기쁜 일이었다. 큰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그 쉽지 않아요. 요즘도 글쎄 장기들을 오빠 부대로 데리고 다니면 어떨까? 참.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유대인 사회에서 이건 완전요. 예수님은 파격 중에서도 그런 파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냥 뭐 누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건 너무 이제 이거를 이상화 시켜가지고서 그거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완전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 혁명적인 얘기야. 어쨌든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앞에 앞서서 6개월 앞에서 미리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그 닦아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한 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붐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붐을 일으켜 놓은 거 하면 온 이스라엘 사회에 뭐에 대한 붐을 일으켜 놓은 거라고요? 국률을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거기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도 완성시켜 나가시는 맞아요.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런 첫 번째 작업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완전히 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가올 수 있게 하시는 작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이게 저 유대 출신도 아니야. 광야 출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 출신 그래 놓으니까 여기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 맞아. 그러나 아유 난 안 되겠네. 근데 예수님 어디 출신이야?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야. 또 뭘 하셨대 또? 목수. 그 목수 왜 목술 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밑에 또 동생들은 수두룩하고 먹고 살려니까 뭘 해야 돼? 공장을 해야지. 따오래야지. 그래서 자 나사렛 목수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세에는 그거는 굉장히 거리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동이 아니고 왜 목수였을까요? 목동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목자는 같은데 하나는 무슨 목자예요? 나무 목자고 하나는 무슨 목자예요? 그 목자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은요 목동 그러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도둑놈이야. 목동에 물건을 샀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건 장물이야. 그 사람들 물건은 절대 사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게 생각을 해요. 그 양을 치는 일단 이런 사람들 목축업자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회에 목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 도둑놈과 일반인 얘기예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 뭐 꼭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라기보다 많은 직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 뭐 농사나 어부나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왜 하필 목수였을까 그거가 또 갑자기 궁금해. 자영업자예요. 일단 자영업자. 어부는 자영업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거 요즘 자동차가 흔해져 가지고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뭐 그냥 개드폰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마다 자동차 그러면 이건 특별한 거예요. 지금도 자동차가 비쌀까요? 배가 비쌀까요? 배도 배 나름이겠지. 저기 어디 저 무슨 동남아 어디 애들 보니까 학교 갈 때 다 무슨 다랄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 그게 뭐로 저걸 들고 가나 그랬더니 어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 다랄 타고 가는 거야. 그것도 배는 배지. 근데 그런 배 말고 그래도 고기라도 잡으려면 그 당시 고기 잡을 수 있는 배 그러게 되면은 그거는 개인이 한 가정에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고가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부 치고서는 자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쯤 되면 이제 그건 꽤 사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소장농. 근데 목수도 어디 공방에 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월급쟁이 목수도 있기는 했겠지만은
대부분 목수는 그래도 그건 기술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영업에 들어간다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목수직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그 요셉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그랬던 거지 무슨 직업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모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중류 이상의 삶을 살았다.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 왜 목수라는 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게 뭐 그다. 근데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닐 것 같아. 무슨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목수라는 그 직업에 대한 의미. 그건 예수님은 그냥 소시민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들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닌. 묵동이었다면 이건 뭐 잡놈이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목수?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되는 뭐 뭔가 있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아침에 저기 우리 예배 말씀하실 때 긍휼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제 마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긍휼을 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긍휼을 들었을 때는 기존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을 좀 가볍게 여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이제 물론 그런 거 있지만 목사님 이제 이 골고루 나눠야 된다는 그런 데 말씀을 하시길래 상당히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거든요. 긍휼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긍휼은 가볍게 여기고 뭐 겸손하고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걸 긍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길래 뭔가 좀 틀리구나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인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 인애를 원하고 그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요. 거기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 어지린 자에다가 뭐 사랑의 자니까 이제 다 국률에는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자. 인애도 좋고 국률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실천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실천에서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이제 자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상을 하지만 이제 긍휼 지금 우리가 오늘 좀 쓴 말로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요? 인애를 갖다 실천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윤리가 있어요. 윤리, 도덕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개인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어떻게 사회 나가가지고 뭐 자꾸 뭐 교회도 뭐 건강을 갖다가 사회들 향해서 뭐 어떻게 써야 되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완전 성경에 대해서 빵점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긍휼, 인애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뭔 차원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계약은 뭔가 하면 사회 구조를 고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뭔가 하면 이건 공동체예요.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괜찮
이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요. 야, 이게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그래 이놈의 거를 그래 사랑을 실천하다라고 예수님은 사랑 다 좋은데 사랑 실천하는 게 뭘 하느냐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가도 윤리 도덕적으로다가 사회적으로다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계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런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야 거기 가면 정말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걸 어떡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그래가지고 다 보고 배워서 실천하게끔 만들어놔라. 요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야 왼쪽 때리고 오른쪽도 내줘. 거긴 겉옷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겉옷이 없어가지고 갔더니 속옷까지 벗어줘. 야 거긴 좀 나오고 좀 한 오리 가자고 그러지 10리 가지고 가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요즘 도덕령에 판치는 뭐 세상에 저 보이스 피칭 그냥 난리 피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도 겉옷을 달래면 속옷 준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거는 그냥 영원한 이상이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쪽 때리면 이쪽으로 영원한 이상이래. 그럼 뭐예요? 그럼 왜 써놔 거기다 갖다? 그 예수님께서 야 이건 넌 실천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나 봐. 그림에 떡이 아니 거기다 이정순 권사님 떡집에 옮기는데 그 떡집에서 무슨 떡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떡을 만드는데 먹는 떡을 만들어 그림 떡을 만들어. 거기다 그림에다가 차지 그렇게 이거 사가 그러면 어떨까? 그럼 그 사다 먹으면 배때기 부른가? 그게 뭐야 그럼? 아 예수님께서 그림떡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말이 안 돼 그 얘기는. 그 그림의 떡이래. 왼쪽 대 오른쪽. 그게 왜 그림의 떡? 그럼 뭐 아니 예수님 그 떡 장사 중에서 그림떡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야지 그림 그린다면 몰라도 그림쟁이가 그림에 떡 그렸다면 모르지만 떡 장사 떡집에 갔더니 말이야 거기 그림 붙여놓고 사가래. 그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건 실천할 수 없는 건데 그림이래 영원히 그냥 목표로 삼으라고. 그게 무슨 뭐 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거나 하다 이게 어떻게 돼 이놈하게 이게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뭐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걸 실천을 해 가지고서 세상을 바꿔보자.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냐고. 그게 도덕령 키워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야 거길 갔더니 말이야 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는 어떻게 되려면은 거기 가면 다잘 근데 어떻게 거기 가니까 말이야 정신머리가 똑바로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거기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 그 일 안 하는 사람 밥을 아예 안 줘. 아멘은 안 하네. 거기 그냥 너도 나도 가기만 하면 그냥 거기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가면 다 그냥 뭐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밖으로 좀 밥 먹고. 거기는 어림도 없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는 밥을커녕 의다 맞고 나와. 정신머리 똑바로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거기는 발도 못 붙이는 데고 말이야. 거긴 가서 정신머리들이 머리는 머리인데 무슨 머리? 정신머리들이 똑바로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최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됐다든지 말에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뭐 못되다든지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됐고 거기 가면 말이야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불과자가 됐다든지 말이야 어떻게 뭐 사업이 망쳤다니 1년 농사가 안 돼가지고서 정말 그거는 그냥 그런 건 내가 너도 나도 와서 책임져 주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자 이게 또 이 단순한 얘기야. 아니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국률이라고 그러는 얘기고 그게 인애지. 여기서 이걸 갖다 실천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고요.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 이건 현실성이 있어.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합리는 이게 합리야. 이성주의자들의 합리는 뭘 가지고 합리라고 그러는가 하면 과학으로 그게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합리야. 내가 얘기하는 합리는 이런 신앙적인
합리. 어느 게 합리야? 과학으로 갖다 재고 보니까 말이야. 그게 부활이라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뭐 소리야. 그건 성경은 비합리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이게 비합리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 이게 비합리야? 이거보다 더한 합리는 세상에 없는 게 더 큰 합리 있으면 가져와봐. 뭐가 합리냐고. 뭐가 이성이야? 예? 이성계도 뭐 지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가 지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뭐가 지성이냐? 이걸 가지고 지성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놈의 지성이냐? 이건 자기 오만이지. 이거면 다 이게 맞아 틀려 맞아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소리에 이딴 소리라고 안 듣는 거고 진짜 지성은 이게 합리고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지성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자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근데 이놈은 맨날 죽쓰고 있어. 왜? 아니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고 이걸 하자고 들러붙고 앉았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뭐 죽은 다음에 그냥 뭐 천국 가면 대줄 때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제 이게. 이 세상은 그냥 그러니까 죄악의 집에 가지고도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거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 저 방화범인가? 어? 어디 가서 불러봐봐요. 방화범을 걸려 산 불러봐요. 너 어디가 이거 집 태워버려야 되고 내 집 불러봐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태워버린다.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야,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귀를 쫓아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귀신. 그건 저 정신병원에 정신병동에 가가지고 정신병자들이나 데리고 거기서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성경 얘기하는 게 정신병동이나 찾아가라는 얘기겠어요. 그래? 제자들 보는 게 너 정신병원으로 가. 말이 안 돼. 세상이 정신병동이지. 아니? 다 왜 정신병동 아니야? 그거 가서 정신 똑바로 가지게 해. 제대로 잘못된 먹으면 정신 다 뭐라네. 그 얘기가 귀신 쫓아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바른 정신 가지고 똑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해봐라. 이거를 뭐라고 해라는 거 보여주는 선교. 보여주는 선교. 그냥 모든 사람 보고도 야 우리야 갈 길은 여기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야. 지금 태어난 데가 저기서 태어난 놈이 여기가 내 고향이야. 왜? 내가 진짜 꿈꾸던 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약의 한 부분인 경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잘 살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모습 보고 보여주는 선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런 삶이 참 괜찮구나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거나 그래서 가는 거는 별로 없지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받아주는 거지 그걸 누가 받아줘 거기는. 개종 글쎄 거긴 가봐야 개종해봐야 개취급밖에 못 받으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얘기고 유대인끼리나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끼리나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그 기부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집단 농장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요. 많은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끼리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거고 오랜 동안 나가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터득해낸 하나의 이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계약 정신을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들의 뭔가 하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대인 종족이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하려니까 그저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걸로 다 동화돼 버리고 가면 어떻게 그럼 뭐 이제 종자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종자는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종자는 건져야 되려니까는 지금 막 하는 그런 작업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 가운데서 못 살게 된 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돕고 가자는 얘기는 종족 보존하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수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 그게 지금 계약 정신하고 연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맨날 그냥 그 이제 의도 처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만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다 지옥의 뗄감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 놓으니까는 누가 좋아해나 그런 거를 누가 좋아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은 지옥의 땔감. 우리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아예 자기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뗄감이라고 진짜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다르지. 그거하고는 우리도 그러는 거고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아까 뭐 10장 5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것만 보시자고요. 열조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길 수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 친이스라엘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걸 해석을 나가는데 가면서 전파의 말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이 병든 자를 고치라는 얘기가 죽은 자를 살리라는 얘기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귀신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위에 이 구절이 없으면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온 세상 병자 다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문둥병자 다 없애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거나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 아무렇게나 마태가 세일이니까 부른 게 아니야. 마태 안에 부를 만한 게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요 얘기는 앞에 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덮어놓고 병자 가서 다 고쳐. 죽은 자 가서 다 끊으면 이제 죽는 사람 없네 이제. 그럼 이제 더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에다 다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고, 사망 신고도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고, 사람 이제 100년, 200년, 500년 계속 사네. 그럼 뭐야? 이걸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병자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병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병자?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고쳐줄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 네? 아무 병자나 다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요. 아무 병자나 다 그냥 병자, 야 저기 병자 있대, 가자. 그냥 병자 다 찾아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제가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탁 눈이 밝아졌는데 그냥 거리가 다 보이는데, 야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 생각을 아시고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전도 못할 사람이 없겠네. 그럼 누구한테 뭐 이제 내가 누가 좋을까? 두리번 누구한테 가서 내가 좀 말을 걸어볼까? 김준수 장로님한테 가서 네가 옛날에는 뭐 남편이 몇이었는데 이럴까? 옛날에 아내가 몇이었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두리번 그러니까 노야 노. 아무한테나 가가지고서 막 그게 그냥 아니라 어디 딱 지정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그 사람 거기가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그건 한 10리나 떨어졌어. 그 의왕 그 고천 거기에서부터 저기 저 나자로 마을 그 조금 더 지나가서 지금 나자로 마을에서 그 조금 더 가세요. 거기쯤에 딱 지정한 위치가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게 딱 고자리 이렇게 탁 왔다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딱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와닿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내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도 그냥 참 어디 가서도 말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하소연할 수 없는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딱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 병자 무조건 다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병자 무조건 다 고치려게 되면 그런 병원 다 문 닫으라고? 죽은 달 다 살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계속 그냥 500년 1000년 살으라고?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인 거고, 그 사람 그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야이로의 딸은 뭐 때문에? 그 과부의 아들은 뭐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이었던 게 저 가나안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가지고 딸이 귀신 들려 찾아오는 그럼 그 여자의 뭐 때문에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병자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김행희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세상에 김행희 집사 비슷하게 생긴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 고치자 그 얘기가 아니야. 이 김행희 집사는 그래도 여기에 해당될 만하다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이건 한번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미안합니다.